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을 해서 그 로마에서 죄수의 몸이지만은 특별한 죄수로서 그는 벌써 대우가 달라진 것을 오늘 16절에서 보게 되는데, 난파선을 지도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과 또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인들은 이미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상소를 한 이유는 내가 로마인들로부터 석방을 받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죄수의 몸이 돼서 상소해서 죄수로서 왔지만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로마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죄수지만은 굉장히 특별한, 로마인들이 이 사람은 곧 무죄에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죄수로서 그러한 약간 특별한 모습으로 로마에서 그가 이제 있는 그 신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드디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고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수건이었던 로마에 드디어 오늘 도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로마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피기 전에 우리도 어떤 평생에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평생의 꿈이 도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신분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꿈꿨을 때는 그래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로 입성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는 도착했지만 한 사람의 여전히 물론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죄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난파된 배에서 갖은 고생,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끝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초라하기도 한, 인간적으로는 난고 끝에 도착한 그 모습은 바울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로마로 자기가 갈 때에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길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바울이 받은 로마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예상과는 또 매우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의 이 로마 도착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모양과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사명이 뭐냐, 그리고 내가 그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를 향해 집중할 것이지, 그 사명 꼭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좀 그래도 좀 뻔때 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내가 왜 이런 부자연스러운 로마 올 때의 죄수의 몸인가?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바울이
있었을 법한 장소들, 당시 죄수들이 와서 머무른 유적지, 또 그곳에서 죄수들이 직접 몸에 찼던 수갑들, 쇠사슬 그런 걸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시에는 다 손에 치렁치렁 차고, 그리고 부자유스럽고 감금되어서 늘 감시받고,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은 로마에 오는 것마저도 이렇게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오게 하시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이미 다 극복할 만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그 불만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사명의 길에서 정지시킨다 이 말이죠. 왜? 너는 정말 사명 이루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핑계로 네 자신이 좀 뭔가 빛나고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구나.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나님 판단이 내리시면 그게 너한테 더 중요하면 여기까지다. 하고 사명을 거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가지고 매여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조차도 중도에 중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이 로마까지 갔겠습니까? 중간에 난파되게 하셨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습은 중요치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의 메인자, 쇠사슬의 메인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메인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오직 한 분에게는 노예인데 부자유한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내가 세상 모든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한 것 같지만 그는 곧 세상에선 노예되는 자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세상의 메인 자가 될 것이냐.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메인 자가 돼서 세상의 자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바울은 너무나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매고 있는 것은 아무런 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는 것이죠. 세상에 남들의 말에 매이고 남들의 시선에 매이고 내 스스로의 편견과 고정관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정도의 그래도 좀 본때가 나야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에 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무나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로마에 도착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6절에 하반절에 보듯이 10절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즉 바울에게는 전담 감시하는 군인 한 사람이 붙어 그를 따로 있게 했다. 이것은 바울에게 어느 정도 한 사람의 군인 감시자만 붙여놓으면 그가 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죄수처럼 모아놓고 감시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한 사람의 오히려 경비병을 붙여서 그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게 했다. 바로 이 바울의 죄수의 모습이 한 사람을 붙인 이 군인은 바로 로마에 있었던 군대의 아주 최상층에 있는 친위대의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친위대의 군인들은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 군대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지도적인 군인들만을 모아놓은 바로 그 군대였고, 이 친위 군대는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이들은 나중에 12년을 복무를 하면 아무리 신분이 비천한 자도 로마에 이제 보통 시민이 되고 나중에 귀족이 돼서 로마의 황제가 다 이 친위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관학교나 바로 비서실, 경호실, 가장
당시에 우리도 지금 민주국가지만은 항상 권력자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왕과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집중되는 중앙 집중 권력은 훨씬 더 강했는데 바로 바울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사람과 사귀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상층부에 친위대 군인들과 또 그로 인한 후일의 재판 과정에서의 그 재판하는 귀족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이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가 313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250년 남짓한 기간, 즉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공인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오늘 이 28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개인 전도에서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울이 이 죄수의 몸이 아니라 자유민의 몸으로 그저 로마 황제의 이 왕궁과는 거리가 먼 그냥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의 최고 귀족들과는 일면식도 하지 않고 전도했더라면 바로 그 로마의 모든 최상층부의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을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놀랍게도 역사하신 것이 바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는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모양과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모습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신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오직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바울의 로마의 입성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루려는 길이 너무나 때로 험난합니다. 왜 험난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자칫하면 맞지 않으니까 나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이무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을 내가 아직도 떨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내 방식보다는 놀랍고 더 탁월하고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방식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문제지, 내 방식과 다르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생각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에 이루시는 그러한 모든 방법과 모습에도 내가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사명자가 될 것인지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지, 그저 내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조금 더 뭔가 좀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분명한 놀라운 섭리를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 기쁨이 진정으로 우러나는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에게는 바로 로마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활동해왔던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위협은 조금도 로마에선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러한 편견도 로마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 로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1절, 22절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쭉 들은 다음에 내가 사실은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싸우겠던 게 아니고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반대가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재판받으려 한 것도 아니다. 단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나를 풀어주는 것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온 그러한 너무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들로부터 나는 당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표했을 적에 21절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은 거 없는 걸로 치겠다. 어떠한 소문도 사실 우리가 전해준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당신이 말씀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겠다. 단지 이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속한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막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를 자기 유대교에서 하나의 예수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하나의 분파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막 생겨난 이 기독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파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어디서든지 당신들이 반대를 받고 있다는 소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들의 말을 듣고 반가웠을까. 이제 정말 이들은 국제도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답다. 뭔가 자기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입장을 가졌지. 이들은 뭔가 민족적이고 그냥 기존 관념, 고정 관념에만 매여 있는 그러한 하나의 편협된 예루살렘의 유대인과는 다르구나.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에 또 힘을 얻고 감동을 얻고 과연 이들에게 정말로 누가 옳은가? 예수님 복음이 옳은가? 그동안 믿어왔던 유대교 전통이 옳은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힘있게 전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자기가 상대했던, 나를 죽이려고만 했던 그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로마인 사람 전혀 아니다. 즉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도 그저 예루살렘의 유대인같이 늘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현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 어떠한 현실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이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그것에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모든 세상과 상황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만에 매여갖고 그냥 무조건 유대인 하면 예루살렘 날 죽이려 했던 사람, 그 생각에만 매여서 거기에만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이 겪었던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맞이한 현실은 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다시 마주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들을 마주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상황과 내게 주어진 모든 국면들이 바뀌면 얼마든지 새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해석되고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만 시선을 고정하고 전부라고 여긴 채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가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맨날 보던 사람들만 보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면 이게 전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은 이것이 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가 하나에 그냥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많은 새로운 현실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들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거기에는 전혀 다른 현실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편협한 이들보다는 매우 넓은 시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는 전 원점에서 다시 듣고 그리고 판단하겠다. 그러한 입장을 바울에게 전해줄 때 바울은 내가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유대인들, 이들이 가졌던 넓은 시각, 이 넓은 그러한 마음, 열린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단지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바울을 죽이고 위협하고 복수하는 일에 시간과 인생을 보내는 것과 이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과 같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새기고 판단하려는 이 모습과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정불변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거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조차도 변화시키는 것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또한 자꾸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나의 로마에서 볼 때는 그 하나의 지역에서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과 서로 다투며 적대감 속에 그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파묻혀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로마의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험한 길을 헤치고 로마에까지 이르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로마의 유대인과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험한 세파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로마의 유대인 같은 이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파도를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는 그 방법과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에서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의 삶의 현실과 상황은 하나뿐이다라고 거기에만 매여서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현실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른 소망의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주여 우리도 로마에 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간구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유대인들, 바로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정말 예루살렘보다는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유대인들을 만나기까지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로마의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만남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그 길을 찾아 나서서 어떠한 난관을 이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록 죄수의 몸이 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쓰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지만 그 모든 방법과 모습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신 현실이 하나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현실, 신실한 로마 유대인과 같은 마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에 이르도록 더욱더 오늘 또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